장으로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바이러스에 감염된, 그래서 바이러스로 감염으로 인해 가지고 손가락을 잃어버린 피아니스트가 있었습니다. 그 피아니스트는 그 감기로 인해서 또한 그 바이러스로 인해서 손가락을 잃어버렸는데, 한참 촉망받고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 그 사람이었기에 많은 사람들은 그의 모습을 보고 아파하고 슬퍼하고 또한 같이 공감해주면서 괴로워했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찾아와서 위로해 주었지만, 그러나 오히려 그 피아니스트는 더 시식한 모습으로 자기를 위로해주는 그 사람들을 오히려 위로해 주었습니다. 어떻게? 나는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 아픔으로 인해서 손가락을 잃었지만, 그러나 작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기쁩니다. 더 감사합니다. 앞으로 꿈과 희망이 있기 때문에 더 감사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오히려 자기를 위로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 작곡가가 슈만이라고 하는 작곡가입니다. 여러분, 역경은 성공의 불씨가 되기도 합니다. 또한 주님은 우리에게 어려움만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그 어려움 뒤에 피할 길도 분명히 열어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또 어떤 친구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왜 나는 어려움이 찾아오는데, 나에게도 어려움이 있는데 왜 나한테는 피할 길을 열어주시지 않는 겁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피할 길은 그냥 그 사람에게,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피할 길을 스스로 찾고 그 길을 열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해서 그것이 그냥 이루어지고 그것이 길이 뚫린다는 건 아니에요. 이 슈만이라는 이 작곡가는 피아니스트로 활발하게 활동을 했었지만, 그러나 그는 또 다시 자기의 길을 열어가기 위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작곡을 시작을 했던 겁니다. 거기에서 꿈과 희망을 찾아 앞으로 달려나갔던 겁니다.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공부하는 이 중에서 나는 왜 머리가 안 좋지? 왜 나는 이렇게 우리 부모님이 부자가 아니지? 왜 나는 이렇게 가진 것이 없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 어려움이 많이 오지? 그러나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여러분들이, 그리고 내 스스로가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를 우리가 스스로 찾아서 알아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움도 주시지만 분명히 피할 길도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9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9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아멘. 우리들은 사회생활 가운데 때로는 알게 모르게 범죄를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범죄가 남의 물건을 훔치고 도적질하고 폭행하고 싸움으로서만이 범죄가 아니라, 때로는 남을 마음으로 죽도록 미워하고 질투하고, 정말로 제 친구가 없었으면 좋겠다, 저 친구가 정말 죽었으면 좋겠다 라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그것 가지고 범죄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범죄하지 않고 깨끗하게 살기 위해서는 말씀을 늘 언제나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9절의 말씀과 같이 내가 언제나 내 마음을 지키면서 깨끗하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9절의 말씀처럼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을 따라 깨끗하게 살아갈 때 내 몸과 내 영혼이 더욱더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우리 인간은 의지가 약하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시인의 기도가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인의 기도는 우리 모두가 드려야 할 기도입니다. 어떻게 해요? 주의 말씀은 지킬 따름입니다. 주의 말씀이 내 몸과 마음에서 멀리 떨어지지 아니하고 늘 언제나 내 마음속에 머물러 있으므로 세상 가운데에서 죄를 짓지 않고 또한 그 속에서 내 마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이 시인의 기도이고 바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의 말씀은 거룩한 사람을 만드는 하나님의 처방전이에요. 그리고 성경의 말씀은 하늘에 가는 길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내비게이션의 역할을 합니다. 성경은 사람의 영혼의 병을 어떻게 고칠까 보여주는 의학책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영혼의 건강을 위한다면 어떻게 해요? 성경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질 때 우리는 죄에서 건져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죄악에 빠지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큰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유명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고 잘나기를 원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무너지고 왜 그렇게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일까요? 왜 그런 사람들이 마지막에는 죽음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들도 유명인이 되고 스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나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문턱을 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깨끗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깨끗하지 못하면 큰 삶을 이룰 수 없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국회의원들의 청문회나 아니면 유명 연예인들, 가수인들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그 문턱에서 넘어지고 좌절하고 죽음의 길로 가는 것일까요?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깨끗하지 못하기 때문에 마지막에 그 심령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귀히 들어 사용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다 보니 그 마지막에 그 문턱을 넘지 못하고 죄악의 길로 빠지게 되고 맙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참 평안이 됩니다. 그 말씀을 소유할 때 참된 즐거움이 우리의 삶을 정말로 평안하게 즐겁게 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함께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여러분들 주보를 보세요. 내 몸만 깨끗하고 내 몸만 튼튼하고 멋있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까지도 튼튼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말씀 묵상하는 법 하나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함께 읽을까요? 시작. 성령님께 지혜와 감동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님께 지혜와 감동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예,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 이 말씀이 지금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 무엇을 뜻하는지를 아무것도 알지 못하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전에 하나님 성령님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지 그리고 그 말씀 속에 저에게 깨달음과 감동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시작. 세 번 정도 읽습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목사님도 설교 준비를 하면서 말씀을 읽습니다. 세 번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이 이해가 되고 내 마음속에 감동이 올 때까지 그 말씀은 읽고 또 읽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말씀을 읽을 때 늘 항상 읽고 또 읽음으로 그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셋째, 시작. 구체적으로 말씀을 조사하고 깨달은 말씀을 묵상합니다. 다시 한번 시작. 구체적으로 말씀을 조사하고 깨달은 말씀을 묵상합니다. 예. 우리가 때로는 성경의 지식이 조금 부족해서 이 말씀이 어떻게 풀이되어지고 어떻게 이해되어지는지 알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성경의 주석책을 이용해서 우리가 조금씩은 이해를 하긴 하는데, 그러나 우리가 지금은 그 단계까지 이르지는 못하더라도 말씀을 계속 읽음으로 그 속에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시작. 말씀에 순종하고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시작. 말씀에 순종하고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하나님, 이 말씀이 내게 기억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떠나지 않고 이 말씀에 순종해서 지킬 수 있도록 내 마음과 내 의지를 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하고자 하고 의지를 갖습니다. 그런데 내 의지가 너무나도 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대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넘어질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순종하고 내 마음을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시작. 말씀 묵상을 통해 느낀 점을 나눕니다. 예, 말씀 묵상을 통해 느낀 점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선생님께서 항상 여러분들의 카톡방을 통해서 말씀을 주고 있어요. 그 말씀은 그냥 성경책에서 보고 베끼고 여러분들한테 적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집사님께서, 우리 선생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 묵상하고 깨달은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통해서 그 말씀을 카톡에 올리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처음에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카톡방에 올렸는데 나중에는 그게 조금씩 희미해져 가고 약해져 가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 말씀만이라도 읽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만 뿐이에요. 그러나 조금 더 우리가 힘을 내서 그 카톡방에 올려지는 그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그 말씀 속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내가 나는 그 은혜를 내 친구들과 나누고 아니면 카톡방에 올려서 하나님, 오늘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정말로 힘이 되었습니다 라고 올리면서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 날이 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속히 오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그리고 뒷장에 보게 되면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찾아서 함께 했으면 좋겠는데 이 말씀 찾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나가셔서 함께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항상 묵상하고 항상 생각하고 있어야만이 그 말씀이 기억되어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에 늘 언제나 오늘 시편의 기자처럼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떠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떠나지 않게 주님 도와주세요. 내 의지가 약하여 때로는 한다고 하지만서도 그대로 지키지 못하고 행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의 마음과 의지를 더욱더 강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늘 언제나 묵상하며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황금동 교회의 모든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언제나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